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의 본성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죄악된 습관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잠든 목적임을 깨닫게 해주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깨닫는 말씀 믿어지도록, 믿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많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베푸신 여러 은혜들이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모르게 해주시고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분명히 찾아오지만은 그 오는 이 죽음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형무소에 복역을 하는 상수가 간수로부터 당신의 사형 집행 날짜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받아듣고 당신은 이제 24시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형 집행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사형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주는 그 기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날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발적인 사고나 돌에 맞아 돌아간 것인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무자비한 십자가라는 사형 집행의 형벌을 당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언제 죽음을 당하시는지 그날과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함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며칠 전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마르다고 오빠는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면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누이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도 이 고백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그 가족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시고 죽은 지 3일이 지난 후에 무덤에 가서 썩고 부패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게 단순히 종교 교훈가가 아니라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얼마나 당시에 큰 충격이 되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위협을 느낀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다 이제는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이상한 저 이단 집단에 빠지기 때문에 저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마가복음에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 주관이 시작되는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전의 사건을 2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예수님 앞에 드린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중요한 의미를 담겨져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이라고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의 길을 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우리에게 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대들었습니다. 서로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서로 질투하며 경쟁심에 빠지게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너희들이 끼어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도 제자들은 다 무시하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끝까지 지켜주겠다 장담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막상 붙잡히게 되자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은 전에 나병 환자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정성과 사랑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초청받은 사람들은 시몬의 집에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갑자기 준비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어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이 8절과 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옥합을 끼워 부은 이 향유가 얼마나 은은하고 아름다워서 매우 비싸게 팔리든지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 향유라 불렀답니다. 이 향유의 값을 매긴다면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에 시작하기 때문에 약 1년 노동자가 땀을 흘려야 벌 수 있는 그 많은 액수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이 순전한 나드 향유의 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분개했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껴서 베풀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생산적인 소모에 불과하다, 말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허비하다,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낭비한다, 단어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낭비는 영어로 waste, 헛되이 그냥 흘러내버린다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대형 광고판에 그랬습니다. 전기를 아끼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날에서 전기를 아껴야 된다, 물을 아껴야 된다, 아끼는 그런 광고지가 있습니다. 웨이스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한 가롯이라는 그 유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았습니다. 당시에 은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가롯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정도로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3년 이상 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계산에 빠지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려 발밑으로 사라지는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보다 더 아깝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의 눈에는 향유 오갑이 그토록 아깝게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마리아가 깨뜨린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셨다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바빴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고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온전히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 오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실 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이 그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분만이 나의 생명과 죽음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시할 수 있는 최고의 것도 드리는 결단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낭비라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것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돈을, 젊음을, 인생을,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말하고 듣고 왔습니다. 그러나 낭비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비생산적인 소모가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낭비가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분들은 땅이 농사짓는 터전이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 갖다서 아무리 어려도 땅은 팔지 않으려 해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팝니다. 사랑의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한 달 정도 안식월을 갖고 11월 초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영종도 공항에 가는 택시를 타게 됐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시간이 약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택시 기사분이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어릴 때부터 오늘까지 모든 삶을 저에게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이분이 생활하셨는데 너무도 가난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긴 그 밭과 논으로 농사를 졌는데 자녀들이 많았는데 유독 이 택시 기사분이 머리가 총명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더 큰 도시로 계속 유학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데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혼자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와서 그렇게 자취를 하는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운동을 했답니다. 근데 워낙 운동을 잘해가지고 한국 전국체전이라 있는 전국체전에서 권투 경기에서 3등까지 했대요. 그래서 체육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체육대학교에서도 계속 운동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아무튼 어려움을 만들어내서 피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해서 밭을 팔고 논을 팔아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끝까지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철이 들었어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개인 택시를 구입해서 한 달에 하루는 아무리 바쁘고 수입이 필요해도 다 내려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 전역을 돌면서 맛있는 곳, 아름다운 것을 구경시켜주면서 자신이 장남은 아니지만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세상의 모든 삶 마칠까지 효도를 지극히 정성을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이 택시업이 100원 장사입니다. 100원 장사. 거기 나오는 액수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혀 나는 하루 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효도하는 것을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했는데 너무 기쁘고 마지막 장례도 제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런 짭을 내겠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깝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업과 모든 것을 일정을 제쳐두고 어머님을 위해서 한 달에 최소한의 하루 정도는 항상 어머님을 위해서 드렸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계산을 벌이게 되고 경제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희생적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계산할 데 없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로 작정하시고 단순한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사랑이라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온전히 드렸다 말씀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동영상이나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생명을 내어드렸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을 위해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천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뉘어드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과 사망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몸머리에 피 흘려 내 주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말씀합니다. 주중에 빠져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주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주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산을 아는 자만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장래가 촉망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둡고 가난한 동양의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하셨습니다. 이때 어머니,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강권에서 반응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영적으로 어두운 미개했던 조선 땅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고아원을 세우고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한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랑의 낭비를 들인 수많은 무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내 마음속에 체험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의 자리에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헌신은 영원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실한 곳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소유를 투자하러 갑니다. 미국 기업들은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이란 명목으로 수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냐, 이 문제는 점점 더 불확실 속에 빠져나가는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야 될 과제가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경영의 아버지라 부른 피터 드러크라는 분도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도 귀한 자원이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시간도 우리의 자원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 기회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의 머리맡에 부어댑니다. 이때 주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라고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낭비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낭비다 소비다 하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드려야 할 때 그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야 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때를 놓치면 우리에게 손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나중에 쉽게 넘어지고 시험드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찾는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유익이 자신의 생각을 묶어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젊을 때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가지고 집착하며 하나님보다 나만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의 습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돈, 시간, 건강, 재능 잘 사용할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에서 활용해야 되는 것도 지혜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자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낭비의 수준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얽매인 것도 많은데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과 질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현실 속에 늘 살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최종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11장 6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보니까 준비된 방한칸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임을 받았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자녀들과 함께 장막 생활했습니다. 그 비결을, 믿음의 근원을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말씀합니다. 그의 꿈과 인생의 비전이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더 큰 소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부동산, 동산을 가지고 풍족하게 성공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을 바라봤다 합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보는 것을 소망의 미래 꿈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본향 천국을 늘 소망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4, 25, 26절에 기록합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그것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 신분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합니까? 그러나
그는 노예 백성이었던 천하고 천한 히브리인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애굽의 금보화가 가득한 왕제 신분보다도 노예 백성의 신분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미래에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됨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도 때가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인생의 여정 그냥 죽었다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죽음의 때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 속에서 부르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것은 죽을 때 조금도 두려움이나 공포, 불안감이 없이 평안하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국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 삶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되이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 그것이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둠의 권세,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천국 시민권자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이것은 천국에 예비된 영광과 비교하면 태양빛 아래 세워진 초불빛과 같아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잠시 반짝이는 반딧불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그림자의 행복과 영광에 취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을 영광의 자리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믿고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이나 형통함이나 기쁨도 잠시 있다가 내 곁에 반드시 떠날 것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효율적으로 더 많이 누리고 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고 섬기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무조건적인 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이라고, 나의 충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나의 만족을 위한 우선순위가 자리 잡히는 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지혜롭게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이 있어요. 내 자아, 육신의 본능, 내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욕심, 내 우선순위가 내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권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고 자신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뜻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을 오셔서 미랄의 생을 사셨습니다.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은 결국 죽음과 험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존하는 영원한 보존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손해보고 아무것도 되는 거 아십니까? 너무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인생의 한 알이 그대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도 없지만 얻는 것도 결국 하나도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땀과 눈물, 아픔도 없지만 감격, 보람, 하늘에 쌓아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몇십 년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안정, 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미랄, 영원토록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그 하나를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해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승부와 열정과 전능과 은사를 다 쏟아 부은 그런 삶, 결과적으로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미래의 땅에 떠져 죽지 않으면 그냥 남지만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잠재력이 있는가를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빨리 흘러버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눈에 보일 때는 하늘의 미랄에 불과합니다. 자기 인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애지중지하고 아끼지만 결국 언젠가는 이 하늘의 미랄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인생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의미 없이 묻히지 않고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고 우리의 인생관, 성공관이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충성할 때 사람들은 왜 인생을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냐, 그렇게 미국 생활에서 힘들게 어렵게 돈 물질을 소비하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향유를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간직하고자 해요. 아니, 이것에 대해서 말로 누군가가 침범하면은 아주 극도의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의 본성입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내 인생의 바운지를 세워놓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보여줬던 이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나를 따는 너희들도 내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너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그것이 무감각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하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셔야 돼요. 이것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인생에 잠든 지혜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하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는 것은 다 내려놓고 1센트 하나도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없어요.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향유 옥합을 깨트림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주의 사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권면,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신앙에도 아름답게 향기가 드러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 바쳐 피 한 방울 땀 방울 모든 것을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성,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치관이 영혼 속에서 재해석되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